번째 시간 평가 6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회 현상 중에 아놈이라는 것이 있죠. 아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법의 부재를 뜻하는 그리스어 아노미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노미 현상이란 가치관이 붕괴되고 목적 의식이 상실됨에 따라 사회나 개인에게 나타나는 불안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왜 이런 아노미 현상이 일어날까요? 대표적인 이유는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사회 규범이나 제도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개인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정한 것이 법이 되고 자기의 생각이 옳고 결국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극도의 혼란과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를 보면 아노미 시대가 있었는데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도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에게는 왕, 즉 중심이 필요한데 그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생각의 중심, 판단의 중심, 목표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면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삶에 대한 평가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결국 나중에는 극도의 혼란, 아노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인 데이비드 슐츠 회장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의 성공 신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그는 이 문구를 자신과 임직원에게 늘 끊임없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답은 뭘까요? 고객이라는 거예요. 고객의 평가와 칭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업만의 고민이 아니죠. 우리 모두도 늘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화두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대해 평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보통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좀 더 즐겁게 살 걸, 그러면서 후회한대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죽는 걸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투고 싸우고 살았을까? 좀 더 즐겁게 살 걸 하면서 후회한대요. 둘째는 좀 더 베풀며 살 걸, 그러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걸 왜 그리 인색하게 살았나? 후회한대요. 마지막 세 번째, 죽음 앞에서 좀 더 참을 걸, 그러면서 후회한대요. 좀 더 참으면 될 일을 얼마 또 길지 않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욱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나? 그러면서 후회한대요. 그러나 성도는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야 되죠. 뭘까요? 좀 더 믿음으로 살 걸.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산 것을 칭찬하시고 어떻게 산 것을 책망하실까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오늘은 여섯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웅장함이나 역사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도시들마다 각각 대표적으로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는데 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섬긴 우상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신은 일명 술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죠? 술이 가득하고 쾌락이 가득한 도시,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많았던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황제의 신전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신전들이 있어서 작은 아테네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아테네는 신전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도시였죠. 자, 이런 곳에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암미아라는 한 여인에 의해서 세워졌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여인의 믿음과 헌신이 쾌락과 술로 가득한 그 도시에,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도시에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믿음으로 살면 우리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믿음으로 살면 우리 동네, 우리 도시도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오늘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는데요. 교회, 약속, 칭찬, 격려입니다. 자, 먼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저마다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이런 곳이야, 또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 그런데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변화되기를, 성장하기를,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빌라델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소개되신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즉 불의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열쇠입니다. 열쇠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쇠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러므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교회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불가능한 문제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해결하시는 곳이 교회요. 그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을 거라는 믿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길게 말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갑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올 때 천국 갈 확률이 높습니다. 천국문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보다도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가족과 내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교회에 계시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간다라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장례 때마다 하는 레파토리가 있죠. 인도의 능수현에 가면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기 중국의 산둥성에 가면 유교를 창시한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활절과 탄생일을 다 지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석가 부활절 봤습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열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올 때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 내 삶의 각종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예수님이 계신 곳이자 곧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 23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세상 권세를 다 가지신 주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약속입니다. 오늘은 먼저 약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독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만 하셨어요. 우리가 살펴볼 7교회를 칭찬과 책망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 두 교회인데 지난주에 살펴본 사대 교회와 다음 주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책망만 받았어요.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칭찬과 책망 둘 다 받은 교회는 세 교회입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아마 마지막 때에 천국 갈 때 주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칭찬도 받을 게 있고 또 책망도 받을 게 있고. 자, 그런데 유독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머나 교회보다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나았던 것 같아요. 이유는 서머나 교회는요,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말씀도 없어요. 지금도 잘한다라는 거예요. 뭐 더 잘하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축복의 약속까지 받았는데 그 약속을 정리하면 4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받고 싶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열린 문의 약속입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열린 문은 주님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말 그대로 복의 문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막힌 것과 닫힌 것들의 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만이 아니라 환경의 문도 됩니다. 그런 영육간의 문을 다 열어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므로 먼저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가족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건강의 문이 열릴지어다. 물질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업과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둘째는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에게 핍박을 받았고 같은 동족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 움츠러들고 그리고 슬픔과 아픔이 많았는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잘 견뎠다. 끝까지 승리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게 하리라.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무릎 꿇고 네가 옳았다고 네가 맞다고 인정하는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을 핍박하고 조롱하던 분들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나 친구나 이웃이나 또는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당신이 맞았다고, 당신이 옳았다고,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0편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셋째는요,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환난이 닥칠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환난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번에 우리 경북 지방에서 불이 났는데 사람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피해가 컸다고. 여러분, 이제 갈수록 천재지변, 자연재해, 기상이변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미얀마의 지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더 혼란과 환란이 많아질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질시 또는 조롱 또는 핍박까지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주님이 보호하신대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또다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시편 91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약속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광스러운 상급의 약속입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또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두 다 마지막 때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상급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축복의 약속도 귀하지만 이건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꼭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원한 상급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이유입니다.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가 뭘 그렇게 잘했길래 이런 엄청난 칭찬, 7교회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시고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이렇게 복 주시고 칭찬하시고 약속하셨을까요? 자, 그 답이 8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성도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별되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해요. 이것만이 칭찬의 이유의 전부라면 다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소개했던 에베소 교회에도 주님이 이런 걸 칭찬하셨어요.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더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갈수록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보다 칭찬이 적어요. 버가모 교회는요, 더합니다. 그 안디바라는 그 목회자가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순교해도 여러분 교회 나오실 겁니까? 안 나오실 겁니까? 대답이 안 나와요.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버가모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디바라는 목회자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걸 보고도 나도 예수 믿을 거야,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보다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더욱 칭찬을 받았어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은 능력이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이 칭찬받은 이유의 핵심입니다. 적은 능력은 헬라어로 미크란 뒤나미인으로서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아무런 능력도 없고 형편도 안 좋고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들은 굴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결과만 보지 않아요. 주님은 과정과 형편과 사정도 감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날로 하면요, 상가 개척교회입니다. 역사도 짧고 성도도 별로 없고 어떤 힘과 화려함도 이름도 없는 작은 교회. 그런데도 믿음 생활을 너무나도 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지난주에 살펴본 사대교회와 완전 반대예요. 사대교회는요,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름이었어요. 명성. 세상적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칭찬은 없었어요. 세상의 칭찬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별로 없었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반대입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아요. 아마도 작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선거하면 후보자들이 큰 교회를 갑니까? 작은 교회를 갑니까? 큰 교회 가죠. 작은 교회 가지 않아요. 왜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크고 화려한 곳에 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대교회는 책망만 하셨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진실은 우리에게 복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것이 부족해서 주님의 일을 못한대요. 내가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대요. 꼭 많이 해야 주님이 칭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임에도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충성하면 오히려 상과 복은 클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진리는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일하게 헌금에 대해서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과부입니다. 성경은 그 과부의 헌금을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셨다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4절입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를 대비시킵니다. 그 풍족한 중에서, 그 구차한 중에서. 사람들은 똑같은 결과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정과 형편을 보신다니까요. 어떤 상황에서 드렸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힘든 가운데서도, 구차한 중에서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걸 더욱더 칭찬하시는 거예요. 쉽고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준비된 가운데서 드리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상과 복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잘 지켰기에 더욱 칭찬받은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아들인데 8째 중에서 8째였어요. 막둥이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하카톤이라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다윗을 칭찬하신 거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랍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이 이렇게 칭찬받은 이유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걸 주님은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에는요 이런 진실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다고 진짜 너 믿음 좋다 칭찬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칭찬을 받은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멸시하고 꺼리는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받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핍박하고 무시했던 향유를 본 마리아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결과만 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적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걸 주님은 더욱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이 존경하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적은 것에 대해 평가하는 일에 더욱 주의하셔야 돼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하고 많고 길면 좋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작은 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작은 자 컴플렉스예요. 작은 자들은 세상에서 작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작은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자인 상황에서 충성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큰 자가 빨리 되려고 노력하죠. 그럼 어떤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죄까지도 짓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물론 큰 자로 축복하시고 높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작은 자가 기억해야 되는 건, 작은 자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작은 자일 때도 열심히 할 때 오히려 상이 크고 복이 크다라는 거예요.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작은 자였으나
전혀 컴플렉스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누구보다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작은 자로서 신앙의 자긍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능력에도 흔들리지 맙시다. 적다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때 적은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결코 적지도 작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분이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봉사가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네 번째 격려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굳게 잡으라. 자,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다른 것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와 달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할 거 없다. 그냥 지금 있는 그거 굳게 잡으라고만 말씀합니다. 그대로 계속 자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잡으라가 아니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잡으라가 아니라 굳게라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굳게 잡으라는 것은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게 잡지 않으면 빼앗겨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굳게 마음 먹지 않으면 어느 순간 슬그머니 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비 오잖아, 피곤하잖아, 약속 있잖아, 유튜브로 드려. 굳게 잡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유혹해.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면류관입니다. 작지 않아요. 면류관이에요. 작지 않아요. 상급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작지 않아요. 사탄, 요한계시록 2장 24, 25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서도 굳게 잡으라 말씀하는데, 여기서 굳게 잡으라 할 때 사탄이 언급돼요.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왜 굳게 잡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빼앗아가요. 내가 지금 하는 예배, 내가 지금 드리는 봉사,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를 내가 굳게 잡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 드린다, 어떤 상황이 와도 봉사한다,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한다 라고 마음 먹지 않으면 빼앗긴다니까요. 사탄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연약한 마음을 주고 유혹의 마음을 줘서 빼앗겨요. 그거 예배 한번 안 드린 게 아니라 면류관이래요. 그러므로 굳게 잡으셔야 돼요. 특별히 작은 교회, 작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 더욱더 굳게 잡아야 돼요. 마귀가 빼앗기 쉬워요. 두 번째로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는 스스로가 놓기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작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함부로 돼야죠. 가볍게 여겨요. 해도 대충 하게 됩니다. 작은데 뭘. 실수해도 잘못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즉 어설프게 잡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굳게 잡으라고 말해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16년 동안 큰 교회를 섬겼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제가 섬길 때 성도들이 몇만 명이었어요. 그런 큰 교회에서 섬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설교를 한번 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니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지금처럼 그 정도로 많지 않으니까 가볍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큰 교회를 다녔나 봐요. 큰 교회에서는 말도 하나 못하고, 그런데 작은 개척교회 가서는 막 목소리를 내고 막. 왜 그럴까요? 작다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함부로 하게 되고 쉽게 하게 돼요. 큰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요,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철저하게 봉사하는데, 작은 교회에서 몇 사람 보지도 않으니까
대충하고 그 대충하는 거를 또 가볍게 생각해요.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자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걸 하나님도 작게 본다고 생각하고 대충하게 되는 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놓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작지 않아. 세상에서는 작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건 작지 않아. 그거 면류가 아니야. 그러므로 굳게 잡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더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때 가서 굳게 잡는 게 아니라 지금 굳게 잡아야 돼요. 왜요? 상급은 지금이 더 커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도하고 은혜롭게 드리는 예배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없는 가운데서 작은 것을 굳게 잡고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굳게 잡아야 돼요. 어제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갔다가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가는 길에 제가 섬기던 원래 교회 갔어요. 제가 원래 섬기던 교회, 그 큰 교회 가면요, 저는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갑니다. 왜요? 제가 스타예요. 목사님, 그래서 손 한번 잡으려고, 그냥 이 손 한번 잡으려고, 목사님 보고 싶었다고. 여러분, 비웃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어제 갔다 오신 분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봤잖아요, 여러분들. 제 옆에서 봤잖아요, 제 인기를. 여기 완전히 스타, 배용준이에요. 배용준, 정우성입니다. 그냥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막 그러면서 막 손을 잡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막 그래요. 막 도대체 한 걸음을 못 가겠어요. 그냥 커피를 못 시켜 먹겠어요. 뭐 사주겠다고 그러고 막 난리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같이 가신 분들. 그런데 그런 데서는 내가 잘 준비하고 잘 대하고, 여기서는 성도들이 별로 없고 그냥 한다고 내가 대충 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게 자꾸 흔들려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도 물들어 있어서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은 전혀 반대예요. 세상이 작다고 하나님도 작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 여러분, 마음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그거 면류가 아니에요. 그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간단해 보이지만, 작아 보이지만 굳게 잡아야 돼요.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 맞이하고 주보 주는 것, 그거 작은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뭐 이거 올리는 거, 그거 작은 거 아니에요. 앞에 찬양하는 거, 이거 작은 거 아니에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굳게 잡으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에게 면류가 아니라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에이 작은데 뭐 대충 해도 돼. 작잖아.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나 하나 빠져도 큰 문제 없어.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 면류가 아닙니다. 상급입니다. 마음을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신문을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성도는 씨앗을 손에 들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씨앗을 손에 들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안다. 이 사람이 성도래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씨앗이지만 이게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지저귀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 당장 보이는 건 씨앗이지만, 눈에 보이는 건 씨앗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볼 줄 아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했다면 그건 엄청난 칭찬과 축복의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이 적습니까? 물질이 적습니까? 지혜가 적습니까? 능력이 적습니까? 사람이 적습니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칭찬받고 인정받을 순간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합시다. 자신이 작다고 스스로 움츠린 자들이 있다면 뜨겁게 격려하고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빌라델비아는 주전 2세기 버가모 왕조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인데 그 버가모 왕 아달투스 2세가 자기 왕권에 대해서 형이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형이 동생이 왕권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기하고 빼앗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형은 동생을 인정하고 그 동생의 왕권을 인정하고 충성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 이 왕이 너무 감사해서 형을 생각하고 빌라델비아라는 도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이 형제사랑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특별히 작은 교회일수록 구역들 모일 때마다, 봉사 모일 때마다 여러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작지 않다고, 그거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스스로 놓지 말라고, 그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임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큰 일, 큰 사람, 크게 보이는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행복한 성도 62번째 시간으로 평가 6이라는 제목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열린 문, 승리, 보호, 그리고 영광스러운 상급의 약속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적은 능력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능력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적다고 대충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적은 능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칭찬이 그런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충격적인 건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러한 칭찬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교회 성도들처럼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았다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